이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광고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급격히 변화되는 현대사회 가운데 1등이 아니고는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절박감을 잘 보여주는 광고 카피 문구입니다. 1등한 사람이 성공 신화를 기록할 수는 있지만 세상을 아름답게 해나가는 사람은 1등이 하는 일만은 아닙니다. 몇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부자로 알려져 있는 빌 게이츠,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회사의 2인자 역할을 했던 스티브 발머라는 사람의 이름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전 임원이었던 에드리안 캥이 포브스 잡지에 한 말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빌 게이츠 없이는 경영될 수 있지만 스티브 킹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조력자요, 2인자였지만 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마디입니다. 군인으로서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마샬, 미국의 국무장관,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트루만 대통령도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이 마샬을 보고 자신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탁월한 사람이라고 극찬을 했던 사람입니다. 마샬이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출판사에서 그에게 회고록을 쓰도록 200만 불이나 몇백만 불이나 되는 엄청난 제의를 해왔습니다. 그가 거절한 이유를 보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행여나 지난번에 모셨던 자신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너무 드러나게 되어서 누가 될까봐 그는 거절을 했습니다. 스스로 2인자라는 자리를 알았고 그 자리에서 완벽한 기쁨과 만족을 누렸던 사람, 세기 넘도록 그는 계속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참 아름답게 2인자의 모습으로도 우리의 가슴에 감동을 끼쳐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바울을 사도 바울로 역사의 무대에 올려준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바나바 하면 우리 김바나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새 가족들이 오시면 바나바 사역 때문에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성경을 읽어도 바나바가 어디에 나오는지, 바라바와 동일한 인물인지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김바나바 목사님은 바나바라고 이름을 지을 게 아니라 김바울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될 뿐인데 밤낮으로 청년들과 뛰어다니면서 청년처럼 다니는 목사님인데 왜 김바울이라 하지 않고 바나바라 부르는지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께서 20년 전에 DTS 훈련을 받으시다가 미국 선교사님이 자네는 바나바라고 하시게나, 목사님이 그렇게 반문했답니다. 바울, 다윗, 베드로라고 불러주십시오. 그냥 바나바 하라고. 그래서 오늘까지 바나바라고 불리고 있는데, 바나바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나니까 얼마나 그 이름이 고결한지 참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바나바, 그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역사의 무대로 올라올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바나바를 두고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위로하는 사람. 바나바의 이름을 성경은 직접 그 의미를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구브로라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그는 구브로라는 조그만한 섬마을이었습니다.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그는 레위 출신이었습니다.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바나바의 이름이 뭐죠?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KGB 성경을 보면 The Son of Consolation, 위로하는 사람, 위로의 아들이라 부르고, NIV 성경을 보면 Son of Encouragement, 사람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는 사람이라고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바나바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기에 이렇게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를 두고 당신은 격려의 사람이라고, 위로의 사람이라고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나라 잃은 쓰름, 아픔, 고통, 그들의 무엇보다도 필요했던 것이 이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 갈등과 고민이 없는, 불안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이민사회에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격려와 위로에 힘을 주는 사람입니다. 사실 바나바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가 이런 이름을 얻는다는 것이 참 신기할 정도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였죠? 그는 선민족의 구브로의 사람이었고 그는 레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로 섬 사람을 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편협한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불러요. 레위인, 여러분들은 레위인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다가오는 느낌이 어떤 겁니까? 율법에 확 사로잡혀서 텀이라고 없는 사람, 따삼이라고는 없는 꽉 막힌 사람. 그러나 이 바나바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편협한 섬의 사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영혼을 향해서 타오르는 그 따스한 사랑, 사람을 품는 깊은 마음, 그를 이해하는 풍부한 마음, 그 마음이 그의 가슴 속에 새겨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변화를 사도행전 4장 37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아래 두니라. 레위인들에게는 밭이 본래 없습니다. 그에게 밭이 있었다면 이것은 그가 이 땅을 떠날 때 묻혀야 될 무덤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변화를 받고 난 다음에 공동체의 삶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소유를 다 포기할 줄 알았던 사람, 그가 바나바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바나바를 잘 알았어요. 그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나라에서 생겨난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때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으니 얼마나 핍박이 심했고 고난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늘 아픔에 사로잡혀 있었던, 고난과 핍박 속에 처해 있었던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제자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제 저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데 어떻게 저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저들을 따스한 마음으로 위로할 것인가? 사도들이 알았습니다. 바나바가 가장 적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파송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오늘날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영혼을 향한 따스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사람. 일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무슨 인상을 받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한 삶, 주님 앞에 헌신되는 삶을 보고 감동받기도 하고 또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연구조사도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가지는 마음 중에 차가운 사람, 교만한 사람이라는 인상이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은 무엇인가를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은 아직 무엇을 모른다라는 생각이 언연히 자기 중심의 교만함으로 비춰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때로는 교회에 나오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죠.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고 한 공동체라고 부르고 있지만 서로를 세우고 따스하게 대하고 위로하는 삶보다 때로는 성급하게 사람을 판단하고 때로는 비판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곤 합니다. 교회 안에서 때로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순간에 깨트리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새 가족들이 때로는 상처를 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아주 평범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거기 내 자리인데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행복을 얻고 세움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심지어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텃세라는 것이 있게 되면 교회가 문턱을 높이게 되고 새로 오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누구든지 품고 나로 말미암아 그가 세워지도록 오히려 내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포기함으로 상대를 세워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바나바는 이런 마음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세웠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오늘 2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그 이방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거룩한 삶이 회복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부른 이름입니다. 저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 땅 위에 살아가면서 타인이 우리를 바라보고 부를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당신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뭐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내가 주인이 아니고 더 이상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의 말씀 따라 그분의 향기대로 살아가는 그 고귀한 이름을 처음 듣게 된 사람이 안디옥 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따스한 가슴으로 훈련한 사람, 그가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였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 환영회를 하게 되었어요. 이 많은 새가족분들이 오셔서 나름대로 아름다운 간증을 하셨는데 참 제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겠어요. 몇 차례나 바나바, 그들을 섬겨준 바나바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39번의 바나바가 매년 많은 사람들, 오는 분들을, 새가족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다함이 없는 헌신을 바라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고 싶어요. 관심, 사랑, 열정.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관심이 있어요. 우리 교회 처음 나오게 되면,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좀 많이 계시잖아요. 누가 나를 알아보겠습니까? 그런데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교회에 처음 나오셨죠. 그렇게 인사를 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대하면 교회가 규모는 있지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게 이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관심을 사랑으로 연결하는 사람. 한 성도님은 저녁에 운전을 할 수 없어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바나바분은 끝까지 찾아가서 그분을 픽업하고 모시다 드리고 모든 사랑을 다 쏟는, 병마로 누워있을 때는 어머니 같은 심령으로 찾아가서 그를 돌아보는 사람. 바나바들의 열정을 바라보면 이런 분들이 계실까 싶어요. 1시간 반, 때로는 더 먼 곳에 정성껏 떡을 만들어서, 손수 만들어서 그 새가족을 찾아가는 바나바. 한 분 한 분들의 이런 헌신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성도, 그렇게 섬기는 바나바 분들의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 바나바 섬기시는 분들은 삶으로 바나바를 보여주시는 이런 분들이십니다. 저 같은 목사에게야말로 이 바나바와 같은 삶, 그리고 그런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목회장 하는 일이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일 아니겠어요? 가끔은 이렇게 부족한 목사를 바나바와 같은 심정으로 격려하고 세워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얼마 전에는 한 성도님이, 제가 이름도 잘 몰랐던 성도님인데 전화를 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도 참 힘드실 때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저 말씀이라도 위로를 드리고자 전화를 합니다. 그 한마디가 참 제게 위로가 되었어요. 지난해 연말에는 한 분께서 지나가시면서 저에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며 손을 잡으며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잘 목회하지 않으셔도 우리 모두는 만족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목사가 늘 부족한 마음 때문에 참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에게 그 한마디는 지난 모든 아픔, 모든 힘듦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드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따스한 사랑, 따스한 관심으로 세워야 될 그 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바나바가 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따스한 가슴으로 시리에 빠져 있는 힘이 필요한 그분 세워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로 세워내는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 오늘 읽은 24절에 바나바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두하여 지더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He was a good man, full of Holy Spirit and faith.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good man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하다고, 마음 착하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닌 걸 우리가 어릴 때부터 찬양으로 배웠죠.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나면 내 영적인 변화는 반드시 우리의 인격의 변화, 내 성품의 변화, 내면의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더 이상 내 자신의 정욕과 내 자신의 육신적인 소욕, 내 과거의 생각이 아니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내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는 반드시 삶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와야만 합니다. 그 변화가 어떤 변화죠? 그게 착한 행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이 착한 것을 이렇게 성령의 열매로 설명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착한 것, 양선이라고 말합니다. 착하고 선한 것, 영어로는 goodness라고 표현을 해놓았어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께 이끌리며 살아가는 사람의 나오는 삶이 착한 선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 하여금 너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 앞에 변화를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이 산상수훈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진정한 변화를 받았다면 변화받은 사람의 모습이 선한 삶을 통해서 나타나라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TV를 통해서 참 귀한 의사 부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외과 의사, 아내는 안과 의사였습니다. 인도에 들어가서 20년 동안을 나 환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보내었어요. 남편이 그 나 환자의 몸을 만지면서 치료를 합니다. 화들짝 환자가 놀래요. 지난 30년 동안 건강한 사람이 오늘 처음 터치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니 발이 빨리 썩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 발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도록 특수 신발을 개발을 했어요. 발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가 있었고 이걸 또 판매를 해서 경제적으로도 많은 유익을 끼쳐 주었습니다. 나 환자들이 코가 빨리 떨어져 가는 것을 보았어요. 워낙 쥐들이 많다 보니까 코를 갉아 먹어도 감각이 없으니 모르는 겁니다. 환경을 개선하고 고양이를 키우고 쥐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코를 오랫동안 보존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환자들이 빨리 눈이 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꺼풀이 감겨지지 않으니까 이 눈샘에 눈물이 마르니까 눈꺼풀도 감겨지지가 않고 빨리 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눈샘에 눈샘물이 나오게 만들고 눈꺼풀이 감겨지게 하니까 눈이 오롯도록 보존이 된 거예요. 그렇게 섬겼던 세월이 20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든 그 지방의 나 환자들과 그 지방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들 구체적인 변화를 자신의 이름을 내려놓고 성경의 이름으로 전부 다 이름을 다 바꾸었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생명,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
그리스도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I am a good shepherd.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됨을 따라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입니다. 그는 선한 삶으로 착한 행실로 안디옥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따스한 가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베풀었습니다. 세 번째, 바나바의 삶은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 바나바의 모습을 이해할 때 우리가 특별히 한 분과 연관지어서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바울은 아직까지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니, 바울을 아는 사람은 바울을 피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럴만 했죠. 그가 교회를 전멸하고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제자들이 그를 어떻게 대했는지 여러분 9장 26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그래요. 사울이 변화를 받고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마저도 사도 바울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나타나서 사울을 소개합니다. 27절이에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 그의 결정적인 순간에 사울을 제자들에게 올려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8절의 결과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복음의 일꾼이 된 겁니다. 당시에 바나바는 그 이름답게 권위자의 의미를 가진 사람입니다. 참으로 권위자였습니다. 그의 한마디로 말미암아 사도들도 신뢰를 하게 된 그 한 사람의, 사람을 세우는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 역사에 묻혀질 뻔했던 사도 바울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사람의 관계를 읽어보면, 사도행전을 쭉 읽으시다 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 이름을 쓰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사람, 권위 있는 사람을 먼저 앞에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당연히 바나바가 먼저 나오죠. 그러나 13장 넘어가면서 사울이 앞에, 바울이 앞에 나올 때가 있다가 1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바나바가 언제나 뒤에 나오고 바울이 먼저 나옵니다. 바울이 역사의 중심 무대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인 사도 바울의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바나바, 그는 사울을 위대한 바울로 세워드렸고, 그리고 그는 그림자처럼 오히려 바울을 섬기는 사람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바나바가 귀한 사람이지 사람을 세우는지를 보여주는 또 한 귀한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마가 기억이 나죠? 마가가 함께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합니다. 1차 여행을 하다가 마가가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화가 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마가를 안 데리고 갑니다. 그때 바나바는 달랐어요. 너그럽게 마가를 데리고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의 따스한 마음, 사람을 세우는 헌신으로 말미암아 마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런 바나바였어요. 그러나 그는 바울이 그보다 더 인기를 얻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걸 보면서 뒤에서 박수치고 그를 올려드렸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보다 훨씬 더 명성을 얻고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을 보고 너무나 행복해하며 대견해하는 어머니의 심정과 똑같은 겁니다. 이런 바나바를 가만히 보면 정말 바다 같은 마음의 소유가 이런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였어요. 그러나
갈릴리 사방 온 유다의 모든 존경을 다 받았던 세례 요한, 그가 한 말이 뭐죠?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분은 흥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매기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역사의 무대 중심으로 올려놓고 자기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사라진 세례 요한. 우리는 바나바의 삶에서 이런 세례 요한의 그림자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전폭적으로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그림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미천했던 베드로, 아무도 몰라주었던 그 어부 출신 베드로를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훈련하셔서 위대한 제자 베드로로 세우신 예수님, 돈이 죄인 줄 알고 달려갔던 세리 마태를 하나님의 위대한 제자로 세우셨던 우리 주님, 모든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당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는 전도자로 만드셨던 예수님, 그 주님의 곁에 갔을 때는 전혀 세상에 소망 없었던 사람도 주님을 만나서 위대한 사람들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오늘 바나바, 우리는 이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세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회의를 마치고 또 직분자를 뽑는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분자라는 것은 위치가 아니고 역할입니다. 그것은 구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로 세우시고 양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양들을 위해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양들의 아픔을 위해서 신방하고 양떼들을 돌아보는 목자로 세운 게 그 역할인 거예요. 위치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세우실 분들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나보다 더 존귀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내가 희생함으로 그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내는 이런 목자 같은 분들 하나님이 세우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고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런 한 분 한 분들이십니다. 직분자로 선출되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가 무슨 자리처럼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눈물로 땀으로 뛰어다니실 그 분들에게 고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종처럼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해야 될 분들입니다. 바나바, 그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일생 살아가다가 그의 고향 구브로에서 마지막 삶을 보내었습니다. 구브로에는 지금 또 바나바를 기념하면서 바나바 수양관 수도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수도원 안에 출판된 책 중에 쿠마라는 사람이 쓴 조그만한 책이 있어요. 거기에 바나바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브로 태생의 바나바는 처음에 주님의 제자인 70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 후에 바나바는 거룩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로 선거 여행을 다녔다. 그러나 구브로에 다시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에게 살해를 당했다. 바가는 아무도 모르게 그의 시신을 절벽에 있는 빈 무덤에 안장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모든 삶을 복음을 위해서 바친 사람,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고 따스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세웠고 위로하고 시리에 빠져있는 사람 하나님의 제자로 세웠던 사람, 그의 이름이 바나바였습니다. 오늘날 바울처럼 주의 복음을 가지고 피 흘리며 달려가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이런 바울을 세워내는 조용히 그림자처럼 이인자처럼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아가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그 가슴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세워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삶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우리를 만나면 사람들이 세워지는, 우리를 만나면 사람들이 조금 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게 만들어내는 이런 바나바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